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죠. 기도 마치신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요구를 하죠. 첫째는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셨다 하셨으니까 뛰어내리라고 요구를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요구를 하나도 안 들으셨죠. 거절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내용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요구를 했던 것이 이 세 가지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열매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 첫 번째 당한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드셨죠.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그 일을 극복하고 안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기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참 힘든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우리도 하죠. 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사탄이 지금 요구한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표적을 행해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기적을 행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증명 안 해도 기적을 안 일으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금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달라.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 목적은 그걸로 내걸었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계획을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땐 반드시 원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 목적은 감추어 두고 오늘 여기 사탄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해라 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이유가 되죠. 못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을 행해서 보여달라.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 뒤에 감추어진 것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탄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냥 겉으로 보면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뭘 자극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사탄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시려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됩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가 표정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일어난다. 그까지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표징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탄의 질문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야 하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그죠? 동문서답입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영혼의 생명.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생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뭐라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뭐라도 드셔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걸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도록 합리적인 이유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두 가지 생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의 생명, 떡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굶어 죽어도 나는 뭘로 산다는 겁니까?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육신의 일에 집착하고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더 참고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뭐 충분히 상상이 되죠.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짧지만 한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해보면 첫날은 무난하게 지나가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먹고 싶은 음식 생각이 그냥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데 뭘 먹어야지 금식 끝나고 나면 뭘 먹어야지 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해를 무너뜨리면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더 열심히 또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지금 그 상황은 욕심이라 할 수 없죠. 지금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목숨을 영위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행동이 되는 거죠.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목숨을 위해서 떡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위해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요구한 거기 때문에. 사탄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필요를 따라 준비하고 또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그걸 이용을 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뭘 포기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하는 말에 목구멍이 뭐라 그럽니까? 포도청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뜻이 뭡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 이유를 적용을 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유혹한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의 꽃보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덜의 꽃도 그냥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준비해서 제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어떠냐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폭풍이 오고 지금 여러 가지 자연의 재난이 일어나고 거기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폭풍, 재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든 문제를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과 내가 처해 있는 그런 것들보다 앞서서 뭘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은혜와 사도 바울이 산 소망이 끊어진,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뭘 생각을 했습니까? 믿음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한 게 아니고 믿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사랑을 알고 믿고 나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이 순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었고, 아직도 남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산 소망이 끊어졌지만 죽이시지는 않겠구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른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지금 형편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 일이 하나님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물을 뭘로 보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육신의 문제를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뜻입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알고 우리 모두의 필요를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꾸준히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만물을 믿음으로 보는 행동이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나에게 닥쳐진 사탄의 질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해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해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먹는 거 필요할 때 이 먹는 것이 왜 필요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해야죠. 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놓고 보면 뭡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자극을 하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사탄은 죄의 정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뭔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신의 일이 아니라 먼저 영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은 죽었지만 영의 생각을 따랐을 때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지만 영은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의 욕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꽃이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자연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생명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할 것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키가 좀 적지 않습니까? 제 키 키우려고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큽니까? 안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필요를 따라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뭐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마음의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속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